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해가 밝았고 새해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믿음을 지키며 또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올 한 해 저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계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견디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묵묵히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말씀의 깊이가 더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며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세례식 있습니다. 일정 참여하시는 분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도 여전히 우리가 비슷한 환경입니다만 할 수 있는 구역들은 계속해서 마스크 잘 쓰시고 구역을 진행해 주시고요. 또 형편에 따라서 안 되는 구역들은 서로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그래도 잘 계신가 서로 확인하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올해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을 좀 안정시켜 두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에 속한 모든 분들 기억해 두시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지켜두시며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8장에서부터는 그 시대가 갑자기 급변하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건너뛴 그 세월을 다루게 되는데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이제 왕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과 그리고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반대하시다가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그게 나랄까요? 아닐까요? 상당히 많은 200만이 넘는 그 숫자가 광야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왕정 체제에 필요한
소위 말하는 뭐 공무원이나 어떤 이런 직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직급은 단순하게 제사에 대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대한 것만 있었죠. 그러니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 중심으로의 직급은 있었지만 세상 중심적이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이런 그 직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엄연히 그게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왕이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와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되어진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제 사사기 350년을 지나면서, 사사시대 350년을 지나면서 백성들이 거의 이제 흐트러졌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미스바 사건 속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상을 다 제거한 사건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또다시 주워 모으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다시 우상을 주워 모으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이 몸에 박혀있는 안 좋은 습관은요, 이거 정말 거의 죽어야 끝날 정도로 잘 안 빠져나갑니다. 좋은 거 배우긴 어려워도 나쁜 거 배워가지고 몸에 일단 배워나면은 그거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다 벌써 돌아간 그런 세월을,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건드리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살짝 들락날락했습니다, 블레셋이. 그런데다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그를 세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은 가잖아요. 사람이 뭐 100년 넘게 삽니까? 그러니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게 시편에서도 노래로 나와 있고. 그러니 하나님을 주목하면은 걱정할 일이 아닌데,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꾸 우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곁길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기들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장치가 없어서 그들이 불안했던 것은 아닌데,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점검할 생각들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정착화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져 갈 때 아들들 둘이 있었잖아요. 이 아들 둘을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는데, 이 브엘세바는 거의 남단이에요. 광야 끝쪽에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보면은 제일 남쪽 그 광야 사막에 붙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브엘세바를 한번 가봤는데, 정말 지금도 그 브엘세바는 거의 황폐한 땅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빼놓고는 주변에 조금만 돌아보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 내려가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들이 아들들이 사사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처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겠다. 근데 이게 벌써 소문이 꽉 돈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 세상 떠나고 나면은 이 아들들이 사사가 되면은 큰일 나겠다 걱정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블레셋에 대한 염려도 있고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에게도 정치적인 체제를 갖추고 군사를 길러가지고 상비군을 만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365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왕을 우리도 세워서 나라답게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나라 같지 않은 나라예요. 조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잖아요. 그들을 책임지고 지켜주고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굶지 않게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땅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이런 것들, 이게 뭐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데서 물이 터져가지고 사람들,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짐승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도 목말라가지고 물 먹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들이 움직이고 진행해 나갈 때 한 번 이렇게 이스라엘 얕보고 건드리려고 쳐들어왔다가 아말렉이 들어오려고 왔다가 한번 광야에서 전쟁에 붙은 적이 있었죠. 모세 시대에.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호수아를 보냈어요. 평상시에 여호수아가 군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급하니까 지도자로 보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창이나 칼을 휘두르는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손을 들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그냥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손이 떨어질 때 모세가 힘들어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서 팔을 받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형이었던, 하나는 자기 형이었던 아론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 매형이었던 훌이, 양쪽에 손을 받쳐준 거예요. 이겼어요. 그래서 또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와서도 그들이 이겼던 것은 나라 같지 않은 나라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한 것은 그 백성들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 우산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당연하다 여기는 것과 감사하다 여기는 것이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고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초점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연하다 여겨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그리고 35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 골라하고,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이런 일들을, 역사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심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렇게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막 이상한 그 우상을 따라가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는 그들을 보존시켜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정 시대를 딱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딱 보세요.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다윗으로부터 따지면은요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사이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손을 거두어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왕으로서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에게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준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지켜내겠냐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지켜내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그런 것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블레셋의 이런 그 끊임없는 이렇게 침략,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일탈,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들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시대적인 요구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에 옛날에 살아왔던, 광야 시대부터 살아왔던, 모세 시대부터 살아왔던 이런 그 하나님 중심의 이 쾌쾌무거운 방식은 지금 오늘날 시대에 안 맞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만 여전히 왕도 없고 나라 같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겠느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시대에 맞게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나 진리의 문제는요, 결국 그렇게 돼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요구하는, 왕을 달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버린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말하면은 당신은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믿고 맡기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 왕을 달라, 이렇게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무엘이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그 12장 가서 그게 나옵니다만, 자기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평생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편의에 따라서 사무엘을 내치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이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중간에 쭉 나온 내용인데, 뭐냐면은 왕을 세우게 되면은 당신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아들들을 징역에 바쳐야 된다. 그리고 또 그들이 수많은 일들과 어떤 그 사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올가맬 것이고, 후손들을, 그 자식들을 거기에다가 끌어 맬 것이다. 이거는 그동안에 줘보지 않았던 엄청난 무거운 그 멍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왕이 잘못해가지고 폭정을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이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게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에 맞게 자기들도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해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일단 인간 세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면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을 때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아담에게. 아담이 그것을 받아먹는 순간에 나는 안 먹었다, 안 먹은 척, 예를 들어서 안 먹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한번 이 세상 속에 들어온 것은요, 이게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왕정 시대로 일단 시작이 되면 이 백성들이 후회를 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려고 해도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허용하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고집을 부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고집을 굽히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왕을 세워두시는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사무엘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15장까지 쭉 그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그 슬픈 역사가 이제 사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세월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무엘이 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일단은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요, 사람들이 절대 듣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사실 여러분, 엘리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엘리를 뭐 나쁘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엘리 대제사장은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못됐죠. 그래서 뭐 자식 교육 잘 못 시켰다 이렇게 이제 뭐 엘리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비참하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식 놓고 자랑할 수 있는 부모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한 다른 집안의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거,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사람들은 내 자식이 조금 잘 됐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렇지 못한 다른 집안에 대해서 가차없이 이렇게 비판을 가잖아요. 정말 못됐죠, 인간이. 나만 조금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막 나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의 이 두 아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아들들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된 짓 했던 것은 아니고, 이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소위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당 안에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손을 대셨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의 경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좀 더 돈을 좀 많이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이게 모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는 뭐 잘난 척이건 뭐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해도요, 시간 지나면 다 보여요. 다 알지 않습니까? 세월이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아들들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때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무엘의 경우를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사무엘같이 이렇게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 밑에 이런 그 아들들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집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무엘의 아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운 거냐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확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을 세우게 되면은 왕은 아들이 이어받잖아요, 바로. 그리고 이 왕에게는 얼마나 많은 권세와 권력을 부여합니까?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엘리나 사무엘 같은 정말 위대한 종들 밑에 그 아들들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히스기야라는 엄청난 정말 기도의 사람,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천하의 못된 아들이 나왔잖아요, 므낫세.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 왕은 그래서 아들을 통해 이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면은 괜찮은데, 그러나 왕을 통해서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이 좋은 왕이 나오면 괜찮겠지만, 진짜 이상한 왕이 나오고 이상한 그 아들이 나오면은 이거 고스란히 그 수십 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그들이 감당하겠느냐. 사무엘이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다 보고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거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은,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서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얻으면은 반드시 내가 그만한 대가를 내놔야 돼요. 반드시 그게 있어요. 내가 요구한 것이 내게 돌아올지는 몰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얻는 만큼 내가 또 다른 내 살덩어리 하나를 뜯어서 내줘야 돼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멋진 그림, 이제는 사무엘도 아들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훌륭한 능력자 왕을 세워가지고 좀 이렇게 멋지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그림은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이었고요. 그런 그 왕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어갈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꿈을 꾸고 부풀어서 고집을 굽히지 않고 그랬는데, 그런데 결국 사무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사무엘의 말은 그겁니다. 그게 밑돌 빼가지고 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밑돌이 빠지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일단 사람들이 듣지 않기로 작정하면요, 안 들려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확정을 짓고서 기도하면은 뭐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서 그냥 끝까지 들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머리를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얻으면은 반드시 뭔가 내 한쪽을 떼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게 유익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고집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아벨을 보았잖아요. 그 형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저는 이제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벨을 옳게 여기고 자기를 거부당한, 하나님께 거부당한, 그렇게 사람으로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군거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을 쳐 죽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런 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인은.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그 개념 자체가 소용이 없다. 봐라, 이런 식으로 해봐 이거 뭐 죽어버리면 끝장 아니냐, 이렇게 가인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벨에게서 바라본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있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 아벨만 치워버리면은 자기는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끝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가인은요 사실은 죽으면 그걸로 엄청난 그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텐데,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땅을 살면서도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셨고요, 깨닫지 못해요. 하여간 악한 사람들을 오래 살려두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시간을 허용해 주시는 것은 그에게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이 떠내려감의 시간 속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미묘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딘가에 파묻혀가지고 한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것이 인간적인 고집이고 고집된 습관이고 힘들어요. 그게. 다른 사람 말도 들어오지 않고 누구 어떤 것을 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 오직 하나에 딱 꽂혀버리면 그냥 그거에서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갇혀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무한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한 고집과 이런 것들이 파묻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이런 한계 속에 파묻혀 살아요. 그래도 기억해야 돼요. 답은 있다. 이런 어리석음과 미련한 고집 속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욕심에 파묻힌 고집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최고로 삼고 살 것인가, 또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내시고 붙드시는 것은 돈이나 직장이나 뭐 백신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이 보여요. 그리고 쓸데없는 고집 속에 파묻히지 않게 돼요. 자기만 바라보지 않게 되는 그런 이 눈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삼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세상 속에 파묻혀서 눈을 거기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넓은 세상을 우리가 폭넓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와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붙드시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관점과 생각과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것에 파묻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듣지 않는 어리석음에 파묻혀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시지만 일단 잘못된 것은 고스란히 그 아픔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내 것을 하나를 얻게 되면 반드시 무언가 팔다리 하나를 잘라내 주어야 하는 이것이 세상의 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당연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올해도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몸을 지켜두시고 올 한 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위태로운 시대를 여전히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붙드신 은혜로 이 한 해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며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진로를 열어두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3월 달에 있게 될 선거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지켜두시고 2022년도 한 해는 믿음을 확증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영원 속에서 빛이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세상 하나님을 주목하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그 힘으로 이 세대를 올해도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